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 좀 보세요.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로메릭한 답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어디서 살고 있죠? 성령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은 매우 클리어하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뭔가가 희미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희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하고 매우 클리어하고 그리고 매우 디사이시브하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령 밖에 있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 안에 있든지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이해하시죠? 근데 교회가 이걸 너무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희미하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말을 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저기 어디 성경 구석에 적혀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되는 로마서 8장의 삶에 가장 중심에 적혀 있는 삶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주 가장 베이직한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지난 7개월 동안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건 성경은 그것을 희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자유함으로 살아갑니다. 죄에서 사슬이 끊어져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중독이 되면 말이죠,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독이 되면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서 약물에 중독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모아서 어디서 훔쳐서 다음번 먹을 약, 내 약 기운이 떨어지기 전에 먹어야 하는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모든 계획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사가지고 누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치가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3일이 지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3일 이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채울 것인가, 모든 것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유한 삶,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수십 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구원을 받은 지 어떻게 압니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는 요즘에 아주 클리어하게 대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너는 내 아들이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중충하면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 보고 안 믿을 것 같아요. 야,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잘해. 그렇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모든 사람은 지금 주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게를 어떻게 하면 요 다음 거를 어떻게 하고 다음 거를 어떻게 하고 요걸 어떻게 팔고 요걸 어떻게,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물론 계획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걸 가르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마치 종같이, 마치 하나님같이. 그렇죠? 종살이하고 있어요. 약물 중독자만 종살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로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다 종살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과 그리고 마귀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자유함으로 사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것은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출석하고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번 주에 설명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애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다른 형제를 사랑으로 섬긴다. 그게 성령 안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고 아무 관심 없다면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내가 더 이상 못 지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지키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오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 좀 보시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진짜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치대를 다닐 때 좋아하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인 것 같아요. 좋아하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pharmacology, 약물학입니다. 약, 그렇죠? pharmacology를 제가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pharmacology는 뭐를 가리키냐 하면 몸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 인체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어떤 장기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펑션이 무엇이며 그 장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소화가 돼야 우리가 잘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몸의 기능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몸에서 프로듀스하는 것이 아닌데 바깥에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이 투입돼서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건강하지 못하고 제대로 펑션하지 못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이 메커닉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요. 메커니즘, 파마콜로지에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약들과 그 몸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인터랙트 하는가, 어디서 인터랙트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오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우리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에스겔서를 잠시 볼 건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리둥실 대충 하라고 얘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기능이 있는데 몸이 어디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어떤 것이 투입돼야 되며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좀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냥 두둥실한 게 아니에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믿음 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나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병들은 몸입니다. 어느 정도 병들었어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병들었습니다. 내 생각도 병들었고요, 내 감정도 병들었고요, 내 계획하는 것도 병들었고요, 내가 이해하는 것도 병들었고요, 내 모든 것이 병들었습니다. 그게 내 육체입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병들은 타락한 죄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DNA 안에는 나의 소욕, 그 병든 본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중독자 제가 설명했죠. 내가 수요일까지는 약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요일 이후에는 약이 없어. 그럼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될 텐데 돈이 내가 벌 길이 없어. 그러면 어디서 찾지? 아버지 호주머니, 주머니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건 좀 구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딱 구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떨어지니까 화요일 날은 어디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약을 사야 되겠다. 안전하기 위해서 낮에 가지 말고 밤에 가야 되겠다. 이걸 다 기획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진리의 현실은 진짜로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조금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new heart를 주십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안 놀래. 나는 보통 웬만한 것 갖고 안 놀래시죠? new heart를 주십니다. new heart는 병들었던 그 heart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따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new heart를 주십니다. 새로운 본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병든 본질밖에 없습니다. 네이처밖에 없습니다. sin 네이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다른 heart, 네이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지금 pharmacology라고 제가 설명했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다 두둥실하게.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네이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완전히 다른 심장이 있습니다. 다른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 뛰기 때문에 그 심장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내가 약을 빨리 사야지, 반드시 사야지, 며칠 날 사야지, 이런 원하는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심장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Desires of the flesh and desires of the heart. New heart.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이 별로예요. 이해 되신 분 좀 아멘 해주세요. 이해 되셔야 돼요 이거요. 안 그러면 평생 이거 섞어가지고 대충 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초이스가 없어요. 그 병든 네이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그 중독자하고 똑같아요. 다 소욕이 있어요. 소욕. 그 desires. 우리 본문에 보면 desir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애가 잘 돼서 요 학교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애들 다 학교 졸업했으니까 그거 나는 아니야. 우리 애가 요런 좋은 직장에 꼭 돼야 되겠다. 우리 애가 요런 좋은 남편을 꼭 만나야 되겠다. 뭐가 달라요? 중독자들하고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렇죠? 거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뉴 하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뉴 하트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건 뉴 어펙션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즉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selfish하고 나만 알고 뺀질뺀질 거리는 것을 그렇게 하기 싫어지기 시작. 진짜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요 인생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나면 인생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을 성경은 얘기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우리 교회 바깥에 벽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뉴 하트가 적혀 있습니다. 뉴 하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13년 전에. 근데 이 교회 다니면서 그 말씀 알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부분만 읽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I will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내가 다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25절 내가 하나님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내가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을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들으셨습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 뉴 하트를 너희에게 주되 26절입니다. 뉴 하트를 너희에게 주되 너희를 육신의 굳은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에서 관심 없는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듣고 계십니까 지금? 28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거주하게 하면서 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9번을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씻길 것이다, 내가 물을 뿌릴 것이다, 내가 너희가 우상을 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내가 내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600년 전에.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래서 기분 조금 좋고 그런 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여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적혀 있어요. 내가 모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감격 없이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중독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반드시 변합니다. 맨날 똑같지 않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내가 너희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이 있어요. 우리한테 New Spirit이 있어요. 우중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중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New Heart를 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심장이 너희 속에 뛰게 할 것이다. 들으시기 바라요. 믿음의 말씀은 들음에서 옵니다. 새 심장이 너희에게 뛸 것이다. 그 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게 새 하트겠죠.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왜 하기 싫을까요? 우리의 본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pharmacology. 그 초이스밖에 없는 사람은 하기가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회 모이자. 왜 안 모여질까요? 기도회가 중요한 줄 몰라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올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상태를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뉴 하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을 볼 건데 13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은요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지금 pharmacologically 설명하듯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병든 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든 네이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내 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완전히 다른 네이처가 생기는 거예요. 뉴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네이처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시고 씻기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 심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도도한데요. 얼마나 거만한데요. 얼마나 그분을 무시하는데요. 아닌 것 같죠?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분으로 느끼게 돼요. 그분이라면 어떤 계획을 하실까? 그분이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게 뉴 하트예요. 그게 새로운 본질이에요. 그게 거듭난 모습이에요. 로마서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에 가면 8장 전체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8장의 한 부분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즉 육신밖에 없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육신밖에 없는 자는 밤낮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영이 있으니까 따르죠. 거듭났으니까 따르죠.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따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저 좀 한번 보세요. 영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이데이 나잇에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을 얘기하기 전에 육신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지금 좋은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늘 내가 나중에 comfortably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게 나쁜 걸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나쁜 걸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내가 늘 comfortable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되고 근심이 된대요. 우리 부모님을 내가 다 돌볼 수 있을까? 그게 늘 염려가 된대요. 그렇죠? 그리고 한 형제는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게 늘 관심사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일들로 생각이 들리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물론 우리 살 만큼 있어야 되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늘 눌려있지 않습니다. 늘 내가 컴포터블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를 다 케어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충분히 벌 수가 있을까? 이거로 늘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예수를 높일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가끔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진 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길 원하시지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보시죠. 설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거를 얘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set their minds, 완전히 거기 fix돼 있는 거예요. set their minds.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거에 완전히 fix돼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를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지, 반드시 성공시켜야지, 반드시 컴포터블 해줘야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지. 여기에 fix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에. 이해하십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디자이어에 fix돼 있는 거예요. 제가 pharmacologically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생각하나니 할 때 이 set their mind가 그 단어가 뭐냐면 phreneo,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제가 설명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tendency and inclination, bent 이런 것입니다. 내 성향입니다. 성향. 내 성향, 그리고 내 그런 몰두된 것, 그리고 내 bent, 즉 이런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든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벤트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병든 육체의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게 벤트입니다. Set their minds.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뉴 하트를 주신 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 벤트가 바뀝니다. 뭐를 듣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되고 조금 덜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트가, 성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벤트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들리고요, 나쁜 말을 해도 그렇게 들리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내가 잘해서 된 거구나, 나쁜 일이 오면 내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쁘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계속 순종해야지, 계속 따라가야지, 계속 그분을 높여드려야지.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있나니. 마치 중독자와 같이 수요일까지는 약이 있는데 수요일 다음엔 어디 가서 약 사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지? 다 거기에 픽스돼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디자이어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흉측한 걸까요?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좀 시원스럽게 아멘 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싶으십니까? 나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난 지금 그거 이해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그거 걱정하십니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요. 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건 뭐야?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아까 pharmacologically 몸이 그냥 적당히 병든 게 아니라요, 우리는 fourth stage cancer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죄악의 병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죽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야 돼요. 그 맑은 물로 씻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하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표정이 바뀌어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의 표정이 바뀌었다 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오, 있네요. 임선철 집사님. 그렇죠? 나는 진짜 그거 너무 행복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의 표정이 바뀌었다. 내 모든 성향이 바뀌었다. 내 모든 이해하는 것이 바뀌었다. 내 모든 계획하는 것이 바뀌었다. 내 모든 살고 싶어지는 것이 바뀌었다. 내가 보기에도 거듭난 것 같다. 그게 거듭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자,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과 함께 걸으라. 걷는 게 뭐죠? Every step 같이 가라는 거예요. 아침 커피 마실 때부터 밤 잠자리 들 때까지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디자이어를 거기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육체의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나요? 비슷비슷한가요, 이게?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dominion, 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Mastery over sin and mastery over God.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죄의 힘이 너무 커서 죄에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직 안 박힌 분들이 있어요. 박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짜 예수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아주 힘있게 살아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걸으셔야 합니다. 그런 디자이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랑 함께 걸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게 기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 큰일 났네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성령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 디자이어가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이 저의 손을 놓으시면 저는 하루도 못 갑니다. 그게 맞는 자세겠죠. 성령님과 걸어야 되고요. 그러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기 텐스로 보면 우리말에는 그 동사에 텐스가 잘 안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crucified, 즉 현재 완료형입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aorist, 아시죠?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어떤 순간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나 하나님, 나 다 행복해요. 나 완전히 무릎 꿇어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가 계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 회개가 분명히 있고 그 회개가 계속되는 것이 현재 완료형 aorist, I have crucified my flesh.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면 여러분 그 육신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뭘까요? 저 육신의 것들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육신을. 그렇죠? 이미 박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1세기 때 로마에서 사용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죄인들,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못 박은 육신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아주 그냥 썩은 몸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냥 놔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놔두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표정과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꾸 살아나요. 그 육신의 힘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종살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심장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도미니언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성경에서 가리키시는 그런 신앙이 깊이 정말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아무 말을 해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요. 저기에서 내가 나한테 유쾌한 건 뭐지? 저렇게 고깝게 얘기하지? 감정이 상하네? 아이씨, 안 하면 되지 뭐.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그러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병든 육신이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뉴 하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그걸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그 죄를 근처에도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점점 미워하기 시작해요. 안 되지. 다시 또 못 박아야지. 그대로 놔둬야지. 죽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껍데기와 종교생활입니다. 내 영을 너희 안에 둘 것이다. 내가 새로운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로운 하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굳은 마음을 녹아지게 할 것이다. 굳은 마음 녹아지고 싶으시지요? 아멘도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많이 코트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도 필요하고 성령님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둘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것이 예수 앞에 여러분이 믿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또 뭐 이런 거지, 나는 이만큼 하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살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종교를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